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의 가면을 벗으면 행복합니다. 마음의 가면을 벗으면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마주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도 어린 시절부터 적지 않게 교회 문간을 드나드는 분들 좀 종종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마주쳤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는 장본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은 마음의 가면을 벗지 않았어요. 마음의 포장지를 뜯지 않았어요. 마음의 가면이란 각자 인생 속에 있는 편견, 고집,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를 아시죠? 종교생활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세상나라 삶의 방식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을 보는데 절간에 다니는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하는데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의 가면을 벗지 않고 즉 내 인생 속에 있는 편견, 고집,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정한수 떠놓고 빙하이다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왜냐? 자신 안에 있는 편견, 고집, 그 자신만의 세상나라의 방식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영접한 다음에 끊임없이 세상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다르게 당시에 소외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나와요. 거와 가부, 대표적인 인물이 땅에서 구걸했던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날씨가 덥지만 집중하십시오. 이런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 믿었으니까 됐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변혁돼요. 개혁됩니다. 이때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은 싫어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난 그걸 하고 싶어요. 나는 그걸 하기 싫은데 주님은 그걸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나와서 마음에 평안을 얻는다? 때로는요, 산속에 들어가서 약수터에서 물 한 잔 들이키고 스님들이 비벼주시는 산채나물 비빔밥 들이킨 다음에 하는 게 마음의 평온이 더울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마음의 평온이 옵니다. 주님께서 물론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달라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끝, 평안 얻었다 끝,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세상 나라의 방식을 버리고 나의 마음의 가면을 벗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에 마음의 가면을 벗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행한 신앙생활에 뭡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피곤해도 행복해요. 아니, 어차피 우리 인생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모이기에 힘 안 쓰면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솔직히 그 시간에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텔레비전 보든지 아니 뭐 게임하든지 또 놀러 다니든지 놀러 가는 것도 피곤해요. 어차피 뭘 하면서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게 때때로 피곤할 때가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피곤해도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좌우라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믿어 크게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고난이 있어도 행복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고 때로 좀 피곤해도 행복하고. 왜냐?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의 가면을 벗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율법주의 가면을 벗으면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넘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떤 가면을 벗으면 행복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외식주의 가면을 벗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외식주의.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그것도 외식이지만 그 외식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본문을 다시 보시죠. 1절,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다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께 보여줄 때 믿으려고 보여드는 사람도 있고 욕하려고 보여드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려고 보여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주님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예배하며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봤네? 뭔가를 봤다니까요? 뭘 봤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본 것처럼 바쁘게 살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위해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바쁘다 보면 때로는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 주님 다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하고 전도도 하고 다니고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 배가 고프니까 손 씻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있던 떡이랑 먹을 거를 막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그걸 본 다음에 놀래 자빠지고, 아니 어찌 감히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어기고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떡을 먹고 밖에 나간 다음에 씻지도 않고 주발과 그릇과 잔을 씻지도 않고 거기에 음식을 담가서 먹을 수 있어. 부정하다. 더러운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마음에 가면 편견, 고집,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을 본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 5절 보세요. 3절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4절,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하였느니라. 자, 8절 보세요. 계속 교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어떤 가면이 있냐면 외식주의라고 하는 가면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주의가 뭡니까? 외식주의란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서 얼굴에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표현할 때에 외식이라는 그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입술로는 지금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입술로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겉과 속이 달라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겉도 없어요. 껍데기도 없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데 신앙의 모양새, 예배의 모양새,
기도의 모양새, 헌신의 모양새조차 없어요. 아예 껍데기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세례받고 거듭난 이후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져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폼, 예배에 가면, 기도에 가면, 헌금에 가면, 경건의 모양, 여러 가지 껍데기, 모양, 가면을, 경건의 모양을 우리는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갖출 때 처음에는 즐거워요. 재밌어요. 신앙생활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딱 되면 내 안에 있는 외식주의를 주님께서 발견하게 하세요. 겉으로는 예배 가면을 쓰고 있는데 속은 엉뚱한 생각과 마음을 이상하게, 집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집중이 잘 되다가도 희한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딱 드리기 시작하면, 그 중에서도 특히 목회자가 설교를 딱 시작만 하면 겉은 예배 모양과 예배 가명을 쓰고 딱 앉아있는데 설교 시간만 딱 시작이 되면 그렇게 마음과 생각 속에 엉뚱한 생각이 막 나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가 가는 거야. 희한해. 또 어느 때는 집에 있을 때는 잠이 그렇게 안 와요. 신기해요. 집에 있을 때 잠이 안 와. 그죠? 잠이 안 와. 그러다가 예배 시간만 딱 오면 모양은 예배 모양, 설교 시간의 모양 다 갖추고 앉아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어떻게 잠이 오는지, 여러분 그때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경험해요. 함께 고백합시다. 좌우로 서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안 하시는 분은 수상해. 다시 한번. 성도님도 그러시죠? 저도 그래요. 시작. 그죠? 신기해. 이럴 때에, 잘 들으세요. 이럴 때에 뭘 느끼느냐? 괴로움과 갈등과 고민이 생겨요. 이럴 때에 원수, 마귀는 사탄 어떻게 하느냐? 네 속이 그런데 뭐하러 교회 댕겨? 에이구, 가지마 오늘은. 네 속이 그러는데 뭐하러 헌신을 해? 아이고, 하지마. 그러면서 어디까지 몰고 가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 당신을 코너로 몰고 가는 줄 아세요? 아니, 생각해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교회 가서 말씀 들어? 아주 영리해요. 예? 아니, 어차피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어차피 말씀대로 못 살아가잖아. 어차피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서 한 주간 살면 들은 말씀 기억도 못하고 말씀대로 안 살잖아. 근데 뭐하러 교회 가서 말씀 들어? 겉과 속이 다른데 코너로 몰고 가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몰고 가느냐? 경건의 모양마저 버리게 해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차피 말씀 들어봤자 겉과 속이 다른데, 어차피 예배 드려봤자, 어차피 헌신해봤자, 어차피 헌금 드려봤자, 어차피 해봤자. 자, 한번 따라합시다. 어차피 해봤자. 네. 어차피 해봤자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그럴 바에야 네가 쓰고 있는 믿음의 가면을 벗어버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배의 가면도 벗어요. 예배 안 나가. 그때부터 헌금의 가면도 벗어버려. 헌금 안 돼. 그때부터 기도의 가면도 벗어버려요.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식당을 가니까 외길 인생 옹고집 간장을 지킨 전통 식당입니다. 옹고집 인생. 또 어떤 식당 가니까 또 무슨 옹고집 외길 인생 고추장을 지킨 식당입니다. 어떤 집은 무슨 음식.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고집이 뭐냐면 기도의 고집이에요. 여러분, 외길 인생 신앙생활, 외길 옹고집 인생 기도의 고집을 좀 꺾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기도의 고집을 꺾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봤자 뭐해? 겉과 속이 다른데, 응?
심지어 기도하면 뭐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면서 아예 경건의 모양마저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네, 아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아시겠어요? 네. 우리 다 표현 안 나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아예 뭐마저 없다고요? 껍데기도 없고 가면도 없고 경건의 모양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폼과 형식과 가면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면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겉과 속이 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공경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여전히 헛된 생각과 마음과 죄악된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사단은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서 아예 주님을 떠나게 하고 아예 경건의 모양마저 버리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경건의 모양 자체를 벗으면 안 돼요. 그 가면을 벗으면 안 돼요. 그럼 뭐냐? 겉과 속이 같아지게 해야죠. 아멘? 그러면 겉과 속이 같아지게, 예배의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 중심도 마음도 주님을 예배하도록 해야죠.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있으면 겉으로만 찬양의 가면을 쓰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주님을 찬양해야죠. 겉과 속이 같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외식주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를 때는 힘들어요, 마음이. 그런데 겉과 속이 같아지면서 외식주의 가면을 벗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에 있는 외식주의에 대하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런 걸 통해서 외식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교독합시다. 마가복음 7장 몇 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힘을 내어서 주님 시험을 사모함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이다 어머니이다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하셨으니 묻말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묻말하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뭘 예를 드셨죠? 골반. 골반이 뭐요? 골반이 골반이 그 골반이 아니고 고르반이라고 해요. 자, 앞을 보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고르반. 고르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또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헌물을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고르반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내 부모님이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읽으셨죠? 그 내용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 내가 미워. 공양하는 게 싫어. 그래서 나에게 돈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를 마땅히 봉양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되는 상황이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세한 거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든지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부모님을 공양하기 싫어서 그 속마음을 감추고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책임과 그 돈과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그냥 바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손 터는 거예요. 나 어차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고르반 하고 고백을 하고 드렸으니까 부모님을 향해 공양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이 돈과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그것을 빼다가 부모님을 섬기든지 다시 건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드려진 거니까요? 예,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그럼 보세요. 겉으로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겉으로는 헌금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겉으로는 헌금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 헌금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당시에 여러 율법에 의해서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겉으로만 보기에는 잘한 거죠. 그 경건의 모양과 그 겉모습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했느냐라고 할 때 그 속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마땅히 가정을 돌보는 모습이면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리는 그 모습은 아주 좋은데 그걸 드린 이유가 뭐냐? 그 의도가 뭐냐? 그건 부모님을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르받으면 손 털고 더 이상 부모님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속으로 드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그런 고르반이라고 하는 외식을 많이 행하고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너희가 마음은 내게서 너무 멀리다. 아, 나도 그럴 때가 정말 많지 않은가?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가고 있는데 마음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이런 외식주의라고 하는 마음의 가면을 그래서 벗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무거워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안에 있는 외식주의라고 하는 마음의 가면을 벗겨주길 원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외식주의라고 하는 마음의 가면을 벗겨주기를 원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 사무엘아 너는 저쪽에 집을 가봐라. 아들들이 있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봐라. 8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울왕을 패하고 나가 앞으로 세울 왕이다. 갔어요. 기름불을 취해서. 첫째 엘리야를 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싸움에 능할 만한 멋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만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의 그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통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속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중심을 본다는 것은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 네, 고르반하고 드리는 건 잘못된 게 아닌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건의 모양 자체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마다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가끔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가끔 있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과 강권적인 역사로 강한 부흥의 역사를 주셔서 교회가 아주 정말 성경과 거의 100% 일치되는 성도와 목회자 교회 모습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시대도 종종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다수 시대를 보면 오늘날만 뭐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뭐 성도들이 그렇고 저렇고 뭐 목회자들이 그렇고 저렇고 그래요.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뭐 교회가 타락했다, 뭐 목회자들이 그렇다,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경건의 모양을 부정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교회는 필요 없다 이제. 교회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예배? 아예 목사도 필요 없다. 목회자들이 당시에 이제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떻게 예배?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만의 모임을 또 만들었어요. 교회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고 우리 순수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모습 아래, 우리 국가 속이 다르다는 모습 아래, 우리는 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가 달라,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만의 모임을 만들어서 설교는 누가 했을까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가 갑자기 그 중에 한 성도가 일어나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겉으로는 목회자라고 하는 가면과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그 자체가 그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경건의 모양 자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시작. 경건의 모양 자체를 버려서는 안 돼요. 아멘? 버려서는 안 돼요. 내 속이 아무리 뭉그러져 있고 내 속이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경건의 모양, 껍데기 그조차 여러분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겉과 속을 주님께서 하나로 일치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 중심과 그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경건의 모양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예배와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외식주의 가면을 벗겨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처럼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마음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것은 이런 게 아닐까요? 솔직히 그것을 왜 하니? 정직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지난주에 그 율법주의 가면을 벗겨줄 때 어떤 마음의 소리였습니까?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근데 오늘 외식주의 가면을 벗겨주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리.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뭡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 바리새인들을 향해 솔직히 그것을 왜 하니? 그것을 하는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무엇이니? 정직해도 괜찮다. 그것을 왜 하는지 솔직하게 나에게 드러내도 괜찮아. 고백해도 괜찮아. 이게 중요하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예수님, 솔직히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부모님을 봉양하기 싫어서 고르바나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죄인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렇게. 주님 솔직히 이것을 주님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가면도 쓰고 있고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속마음 솔직히 싫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번에 이리 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연과 왜 그런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다려 주세요. 뭘 위해서 기다려 주십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속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마음의 중심과 동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행하도록 그때까지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속마음만 얘기해. 주님 저 하기 싫어요.
주님 보고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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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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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싫어, 다 싫어.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하는 것도 싫지? 싫어요. 네? 그건 달라요. 그건 투덜이 스머프예요. 맨날 투덜대 그냥.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외식주의라고 하는 가면을 벗을 수 있는지 우린 좋은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자, 외식주의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도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따라 드리는 모습. 찬양을 드릴 때에도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제발 드리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 모두 마찬가지. 뭘 섬기든지, 헌금을 드리든지, 뭐 하든지, 그래요? 그러면 외식주의 가면을 벗는 모습이 뭔가, 원리가 뭔가,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7장 적어보시고,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첫 번째는 외식주의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 정직한 것이 원리인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사울왕이 다윗을 평생 동안 죽이려고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당시 중요한 전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랬더니 계산장군이 돼서 들어오는데 많은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기분이 상했어요. 쫀심이 상했어요.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까지 괜찮은 사람인지는 약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 시기 질투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거든요. 전국의 현상 수배력을 내고 다윗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시편 109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식주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도 알아요. 사울왕을 용서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다윗도 알아요. 그런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용서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긍휼의 가면을 다윗도 쓰고 있어요. 경건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얼마나 무섭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109편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울왕을 중심으로 자기를 막 모함하고 유령비어 퍼뜨리고 헛된 이미지와 프레임을 쓰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는 속인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안한 말로 나를 들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노려 나를 대적하려는 기도할 뿐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그 다음 뭐라 기도하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더 무서운 기도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다 굶어 죽게 하시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사채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 뜯어가게 하시고 그가 손으로 수고하고 땀 흘린 것 다른 사람들이 다 훔쳐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자비와 긍휼과 인애를 베풀지 말아주세요. 그의 후손이 다 씨가 마르게 해주세요.
후대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해주세요.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영원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16절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갈수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백이 점점 무서워집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고 그렇게 이스라엘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도 그의 외식주의 가면을 벗어 던지는 그 과정을 보면 정직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정직하자. 주님 앞에 정직하자.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보세요. 제가 어느 날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고 속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너무 피곤해요. 주님 힘들어요.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주님 솔직히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성도님들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제 예를 든다면 다윗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외식주의 가면을 벗고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 저 힘드니까 오늘 안내회 때 설교 안 할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이고 너무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정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도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 참아야 된다는 걸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할렐루야. 알아요. 그런데 속은 안 그렇거든. 그럴 때 주님 앞에 첫 번째가 그 외식주의 가면을 벗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표현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사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게.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네? 주님과만 나와의 깊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작은 소리로, 때로는 흐느끼며, 때로는 너무나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저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들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잖아요. 정직한 거. 두 번째, 외식주의 가면을 벗는 원리는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대번에 막 혼내시고 대번에 막 징계하시고 다리 몽둥이를 막 부러뜨리시고 안 그래요. 하나님 그걸 다 들어주세요.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이해하고 공감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듣고 계세요. 이해하고 공감해주세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바뀌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바뀌어요.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더미, 미움의 쓰레기더미, 더럽고 추악한 죄악과 분노, 복수심을 다 토해내고 정직하게 고백한 다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바뀌냐면 시편 109편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시편 109편 109편 보시면 26절 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뭐라고 기도하죠?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미움과 복수심과 다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중심으로 바뀌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어요.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고쳐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뭘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세요. 어디에서 건져주시고 어디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모함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숨겨진 겉은 사랑 하하, 겉은 기쁨 하하, 겉은 뭐 헌신 이러지만 자기의 속은 죽이고 싶거든. 솔직히 사울을 자기도 기회만 되면 여봐라 찔러라 죽이고 싶어. 그런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속마음, 중심, 그 동기를 그런 악한 동기에서 더러운 동기에서 더러운 마음에서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나를 그런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에서 주님 건져주시고 그 마음을 버리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주의 가면을 다윗이 벗고 결국 사울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였나요? 사울을 향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의 가면을 쓰고 인내의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고 다윗은 끝까지 그 속 안에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정직하며 외식주의 가면을 버리고 하나님 이해하심과 긍휼을 따라 그 속마음을 고쳐 먹으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누구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까? 바로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나오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었어요. 도망쳤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그랬더니 사울왕이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왕이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도망쳐 있습니다. 훈련된 특공대를 300명을 집합시켜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사울왕이. 가는데 잡으러 가다가 보니까 도시락을 먹었는지 사울왕이 갑자기 대변이 맞아요. 3일상 24장을 보면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다라고 나와요.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은 대변을 본다는 표현이에요. 속에 앉아오니까 왕이지만 대변을 보러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변을 보니까 이제 앉아있는데 글쎄 그 동굴 속에 더 깊은 곳에 누가 숨어 들어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부하 몇 명들이 사울왕은 동굴의 겉쪽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 속에 숨어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나에게 명령만 내리시면 저 대변 보고 있는 사울왕 뒤에 가가지고 바로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좀 찾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런 좋은 기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랑에 가면, 인내에 가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시편 109편에 나온 것처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이런 마음에서 이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마음을 누가 어찌 감히 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울왕을 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신앙생활이며 성도이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갖고 나타내는 제자이며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가지치자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분하게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도망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씨를 뿌렸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지옥에 반주해 주십시오. 자, 씨를 뿌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나오긴 나오는데 주변에 잡초가 더 많이 자라요. 쓸데없는 가지가 너무 많아. 그럼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가지치기 해주고 잡초 제거하는 것만 해도 땀 진짜 많이 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일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대부분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씨를 심어주시고 사랑의 가면과 사랑의 모양을 갖추어 가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 사랑과는 상관없는 수많은 장가지들, 장가지와 같은 생각과 마음들, 장가지와 같은 수많은 그런 더러운 생각과 악한 마음들, 감정들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입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외식주의 가면을 벗어야 되는데, 즉 사람을 정말 더럽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생각 12가지를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결론이 이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잡초를 제거하듯이 장가지를 제거하듯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가지치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잡초 제거, 가지치기. 예, 사울왕이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지만 빨리 제거해야죠. 결국 잡초를 제거하고 마음의 가지치기를 제거하는 그것을 두 글자를 줄이면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할렐루야. 아멘.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믿음이 급속도로 자라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죽어도 믿음이 잘 안 자라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봐요. 저에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해볼 때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정직하고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 기다려주시는 사랑 속에서 빨리 고쳐먹으면 고쳐먹을수록 믿음이 더 빨리 자라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백을 안 해요. 아니 정직하게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셔. 그 마음을, 그 속을, 그 중심을, 그 동기를 주님은 훤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절대 고백을 안 해. 고백하면 혼날까 봐 하나님 혼 안 내요. 들어주세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다려주세요. 그 마음을 바꾸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때에 다윗처럼 그 마음을 버리고 바꾸며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이 마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데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뭐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주님께 회개할 때에 마음과 생각의 잔가지, 악한 여러가지 12가지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제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마음의 가면을 벗고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향해 나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중심과 마음을 주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건의 모양과 신앙의 껍데기 절대 버리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